이제 벌써 야고보서 7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다른 것과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믿음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다른 것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독으로 목회자로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에 찬양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왜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지난번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성도들의 언어 생활, 말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지혜만을 쫓고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쫓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되면서 오늘 4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하나 있음을 또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면 대부분 은혜 받길 원하죠. 교회에 오시면 대부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목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 이유는 교우들끼리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교회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이 옆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볼 때에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처음 믿기로 시작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교회 등을 돌리고 다시는 출석하지 않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싸움과 다툼이 교회 속에서 일어날까?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절 후반줄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욕심입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다툰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욕심을 부리냐?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파가 나눠지고 거기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한번 움직여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겠다고 사모하면서 왔는데
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려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설교 때 아멘도 해요. 그런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딪힙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1부 예배 때는 싸움이고 2부 때는 다툼이냐 이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도 그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으면, 그리고 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싸우면 그 결론은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그치십시오.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왜 다툽니까?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필요 없던 거 다 치워버리십시오 하면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점점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죠. 편안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보면 이 다툼과 싸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놓고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1층과 2층에서 나눠진다거나 본당과 마당에서 서로 주도권을 논다거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내세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더 나가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있는지 그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걸음이 뭐냐?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나를 자랑하는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딱 부여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못 잡아요. 귀로 듣기만 하지요.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끄떡끄떡하고 아멘 할지 몰라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 교만과 겸손을 생각하면서 간단한 단어로 이 주인의식, 그 다음에 주님의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장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의 자리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좀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낮춰 본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지 않고 자꾸 말씀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따지려고 그래요.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만의 뿌리는 무섭습니다. 이 교만의 뿌리가 내게 박히면 이거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대못을 누가 빼느냐? 정말 이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아무리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부턴가 머리를 싹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특별히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도록 합니다. 왜? 사람이 겸손하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지난 동안에 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 고난의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철저하게 자아가 부서지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교만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겸손하게 탄생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경에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빼앗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은 왕이 될 때에, 왕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을 딱 집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 아주 극히 약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정말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정말 인정받았어요. 사실 그가 키도 훤칠하고 아주 미남이고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얼마나 낮췄는지 보는 사람마다 야, 괜찮은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웬걸 왕이 되고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겸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때에 그것이 그냥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아멜렉 사건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것을 취하려다가 주께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책망받습니다. 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런 제사도 자기가 이제 다시는 왕이 못할 게 뭐 있겠느냐 하면서 하다가 엄청난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후회하도록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울 이렇게 교만할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그의 말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린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교만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제일 밑에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이거예요. 낮추라. 너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꾸 낮추고 겸손할 때에 주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높여주신다는 것은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높여주신다는 말은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높여주신다는 말은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야?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은혜 아래 살겠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야야 그러지 마. 너 시간도 없는데, 너 돈도 없는데, 너 여유도 없는데, 너 할 것도 많은데 자꾸 그러냐고 하고 하나님에게 가는 것 방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적해라. 이거 대적해라.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인 이 군사 용어예요. 이제 적군이 오면 그걸 대적해야지 이기는 것이,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 그냥 지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대적할 때는 이제 우리는 피하지 말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사단이 피하고 도망가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해도 돼. 너 기도하지 않아도 돼. 경험 있잖아. 능력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도록 조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단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과감하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단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떤 사단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꽁지 내리고 살살살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지면 여러분들은 계속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복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방해하는 사단이 있으면 대적해서 여러분을 피하도록 만드는, 사단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앞에 7절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 딱 좋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바꾸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게 돼. 마귀는 너희와 가까이 올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사단이 알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알고 마귀가 꽁무니 빼고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되든지 하나님에게 자꾸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큰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 중요한데, 야, 가까이 갈 것 없어. 너 지금 공부가 먼저 중요하잖아. 너 돈 버는 게 먼저 중요하잖아. 너 건강이 먼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 그때 하면서 아주 참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가. 그런데 나중에 가. 다 돈 벌고 다 합격하고 다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한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근데 이렇게 책 서점에, 새 서적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성경책이 있네. 그래도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좀 봐야지 해가지고 성경을 딱 빼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이 와서 건들기 시작합니다. 야야, 너 지금 뭐하냐? 할 공부가 많은데 웬 성경? 그거 보고 싶으면 점심 먹고 봐라. 그렇지, 우선 오전엔 공부 끝내고 점심 먹고 봐야지.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왔어요.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성경을 봐야지. 딱 여는데, 야야야, 너 점심 먹고 왔으면 커피 한잔 해야지. 커피 한잔 딱 하고 좀 쉬고 봐야지. 그럼 뭐 이렇게 성경부터 보냐?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잔 해야지. 딱 커피 한잔 하면, 그리고 또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와서, 뭘 그렇게 지금 보려고 그래? 너 오늘 거 마무리 다 해야 되지 않냐? 내일 봐, 내일도 있잖아. 그래, 내일 보면 되지 하고 딱 또 덮어놓은. 그러다가 못 봤어요. 그 다음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보지 마라 소리 안 해요. 내일 해, 다음에 해, 또 하면 되잖아 하면서 자꾸 유혹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비결이 뭔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소유욕이 강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욕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그러죠. 야, 많이 벌어서 나중에 많이 드리면 되잖아. 뭘 그렇게 너 지금 바쁜데 그렇게 하느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물질이 없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지. 이것이 너무 많아서 이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이것을 다 이겨내요. 사단의 유혹도 이겨내고, 욕심의 유혹도 이겨내고, 자아와 싸움도 이겨내고, 또 자의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내게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야. 살아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찬송 있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하, 인생의 복이 다른 거 없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시편 기자 깨닫고 오늘 이 73편 28절의 말씀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하나 꼭 해결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9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나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을 해결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단의 전략이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을 봅시다. 내가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두 마음이냐 이거예요. 아까 두 마음이 어떤 겁니까? 겸손이냐 교만이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 둘이 항상 싸울 때에 내 속에 어떤 것이 이기냐 하는 것입니다. 늘 교만에게 지고 늘 악에게 지해서 그냥 주여 하면서 한탄스럽게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할지어다. 그래서 성결. 오늘 여기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지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는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그동안 내 마음이 두 마음이었어.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이쪽으로 향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눈물 찔끔 흘리는 것이 회개입니까? 말로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눈물병에 담을 정도로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부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토해놓는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좋았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전에는 나는 이것을 쫓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그때 나는 두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내 계획도 좋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그것이 성결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바꿉시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단 대적해서 피해서 물러가게 하고, 교만함 깨뜨려서 나타나지도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복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 주여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복, 그것이 있을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서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더욱 큰 은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게 더 큰 은혜를 복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